5월 22일 토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에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오늘의 본문인 12장은 독자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훈에 해당하며 교훈의 의미를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 대조평행법이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서로 대조되는 단어들, 예를 들어 지혜로운과 어리석은, 부자와 가난한 자 같이 서로 대비되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진리를 밝혀내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형식을 통해 오늘의 본문은 누구나 원치 않는 책망에 대한 태도, 안위에 대한 태도, 무시하기 쉬운 작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 본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서로 다른 사람, 4절부터 7절은 지혜로운 가정생활, 8절부터 14절은 지혜로운 경제활동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오늘 본문의 서론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등장하는 훈계와 지식, 징계는 모두 잠언의 서문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아하다, 싫어하다 역시 서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잠언 기자는 잠언 1장의 내용을 반복하여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교훈을 잘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훈계와 책망은 자주 평행을 이루며 나타나는데 1절에서는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훈계와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가 훈계가 주는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훈계가 주는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책망까지도 잘 수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선인, 즉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악을 꾀하는 자는 뿌리가 얕아 넘어지게 되며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잠언 기자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여호와께 있음을 강조하며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죄함을 통해 악을 꾀하는 일에서 돌이켜 사랑과 진리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쓰는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에 담긴 의도와 사랑을 읽어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책망이 입에는 쓸지라도
몸에는 이로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 길들여지지 않던 짐승 같은 모습이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책망은 어쩌다 걸린 불행이 아닙니다. 악을 꾀하는 자일지라도 정죄함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뿌리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정확한 손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새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을 대비시켜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고 합니다. 면류관은 사람의 장식품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며 은유적으로는 영광을 상징해 줍니다. 그러므로 어진 여인은 남편의 사람됨을 가장 잘 드러내어 주며 남편의 일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합니다. 면류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라면 뼈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뼈가 썩는 과정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서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몸과 인생이 붕괴됩니다. 이와 같이 욕을 끼치는 부분은 서로의 건강과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갈 것입니다. 5절에서 잠언 기자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의인들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고 합니다. 둘 다 같이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생겨납니다. 의인과 악인의 생각과 목표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다름은 말을 통하여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먼저 악인의 말은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선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말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매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덮쳐 생명과 명예와 재산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사악하고 파괴적인 말과는 달리 정직한 사람의 입, 즉 정직한 사람의 말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죄가 없는 올바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말과 의인들의 입은 생명을 빼앗는 죽음과 생명을 공급하는 구원이라는 대조적인 결말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끝내 악인들은 전복되고 소멸되지만 의인들의 집은 서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3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고 악인들은 엎드려져서 소멸될 것이며 의인의 집은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자는 가정에서도 빛이 납니다. 의인들은 선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아니 의인의 아내이기에 선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늘 정의로운 생각과 사람을 살리는 입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번성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현숙함은 남편의 면류관입니다. 소유와 사회적 지위가 남편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몸 된 아내의 어떠함이 남편의 사람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그들에게 수치를 가져다 두는 아내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말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려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상황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욕을 끼치는 아내는 보이는 면류관과 달리 보이지 않는 뼈를 썩게 합니다. 언젠가는 이 썩은 뼈가 부러지면서 결국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과 같이 늘 정직의 말과 구원의 말, 즉 사람을 살리는 말로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배우자는 현숙한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깊이 뿌리내린 나무와 같이 항상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가정은 그 뼈가 썩음같이 결국엔 서 있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는 의인의 생각과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소유한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정의로운 생각과 생명을 살리는 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번성케 되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은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칭찬받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이는 지혜를 따라 말하는 반면에 멸시받는 자는 그 마음이 꼬인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하기에 멸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칭찬과 멸시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는 먹거리도 없는데 스스로 높은 척하는 것보다 좀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종을 가진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비교를 통해 자신을 높이는 허세가 아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가축을 돌보는 일과 땅을 경작하는 일 등 농경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이익을 위해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짐승의 필요를 알고 이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이 베풀 수 있는 긍휼, 즉 악인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잔인함이라고 합니다. 특히 긍휼은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먹거리가 풍성하지만 망상을 추구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합니다. 방탕한 것은 문자적으로 헛된 것들을 뜻합니다. 성실한 노동과 헛된 망상을 대조하여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옳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나와 있듯이 의인은 결국 그 뿌리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인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허물로 인해 그물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 처할지라도 그 입술의 말로 인해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의인은 존경을 받지만 마음이 꼬인 악인은 웃음거리만 됩니다. 악인은 자신의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마치 온 세상을 구할 사람인 양 목에 힘주어 행세하며 다닙니다. 하지만 정작 힘을 써야 할 곳에 힘을 쓰지 않고 약한 짐승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데 힘을 씁니다. 허영을 쫓아 이곳저곳을 다녀 영웅담과 같은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가 하는 이야기에는 새겨들을 만한 지혜가 없어서 듣는 내내 씁쓸할 뿐입니다. 그 지혜 없음으로 인해 불의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욕심내다가 결국 자기의 더러운 말에 올무 걸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릅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고 실속을 챙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연약한 짐승에게 보이는 자상한 모습을 통하여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성실한 노동을 통해 양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뿌리가 견고하여 언제든 열매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말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마치 그의 말이 씨와 같아서 뿌려진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풍족히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이 모여 100이 되고 1000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익숙한 관계에서의 태도, 무심코 하는 행동이 나를 가장 잘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장하고 가면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속였다 싶어도 사람들은 결국 눈치를 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은 속히 사라집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진정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쓴소리를 대하는 태도와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진심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깊고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만 챙기는 속 좁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깊고 넓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기에 드러나는 꽃만 가꾸다가 속히 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공교육의 현장에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 넘치게 하옵시고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과 미얀마 땅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정직한 생각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H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안식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만남들이 이루어져 앞으로의 선교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인우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애 집사님의 어머님, 그 외에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